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냐.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신. 1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절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곁에 계신 주님 늘
되시네. 아멘. 우리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서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이제 기도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넓은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러 모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또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옵소서. 옳은 행실을 통하여 세마포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낙심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고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같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메뚜기같이 초라할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또한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또한 많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많은 교회들이 또한 이름 많은 사람들을 찾는 그런 축복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또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예,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미크론 또 변이가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걸리신 분은 없지만 그 주위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들 별로 신경 쓰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뭐 그냥 살아가는 삶으로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는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보통 청년들 물어보면 결혼 배우자를 볼 때 대부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보겠다. 근데 믿음만을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돈도 좀 보고 외모도 보고 여기 저기 다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문을 봅니다. 가문을 보는 이유는 그 살아온 환경 그리고 또한 보고 자란 것 그것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성과 또 훈련되어지는 그 인격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봅니다. 또 외모는 우리의 인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관상을 보면서 근데 요즘은 관상을 많이 안 보는 이유가 성형을 많이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얼굴 인상이 다 바뀌었어요. 최소한 쌍꺼풀이라도 까고 삽니다. 우리 딸은 저기 무쌍인데 요즘 무쌍 무쌍이 대세 아닙니까? 막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쌍꺼풀 수술이 없으니까 막 눈에 힘을 주고 다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다니냐 그랬더니 눈에 힘을 주면 그 쌍꺼풀이 생긴대요. 가지고 며칠 힘을 주고 다니더니 또 그때는 수술이 없으면 막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갖고 막 그렇게라도 까보려고 한번 눈을 한번 해보려고 막 합니다. 근데 이게 막 눈이 찌르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생긴 대로 그냥 살아도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완전히 뒤엎지 않는 한 아무튼 근데 보니까 완전히 성형 수술을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 요즘 많아요. 우리는 그냥 살지만 강남에 가면 얼굴들이 왜 이렇게 다 비슷하지? 그러면 다 한 병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병원의 의사가 재탄생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언제 걸립니까? 아기를 태어나면 아기는 원판을 닮았거든요. 아주 얘는 누굴 닮은 거야 도대체? 부모님 닮았겠죠. 원래 수술하기 전 모습. 그 모습을 담고 나오니까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거는 겉모습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육이 몸매가 또 얼굴이 이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 관심이 많은 것이 세상의 시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제목들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많이 기도하고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바울은 차원 높은 기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기를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라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속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절망 가운데 무너졌던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또한 회복하는 것, 또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깔끔하게 하고 있는 안에서 정말로 매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코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코치도 어떤 사람이 여자면 얼굴이 이쁘면 된다라고 여자분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 얘기하면서 마음까지 이쁘면 정말 그 사람은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그런 지혜도 그래서 혹시 기독교의 베이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속 사람의 변화의 출발이 성경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리 삭개오가 납니다. 어렸을 때 이제 막 주일학교 연극 같은 거 성극 같은 거 하면 이제 그 나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삭개오가 성공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그러면 돈도 많고 그는 세리장 출세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무소 장관 아니겠습니까? 세무소 쪽에 그 정도로 부자였고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죄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뭉쳐 있으니까 얼굴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 키발을 들고 이렇게 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어렸을 때 감나무는 잘 끊어집니다. 어렸을 때 막 나무,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잘 나무로 올라갔는지 무조건 나무만 보면 올라가고 동생이 한 번은 저기 나무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내리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나무는 특히나 잘 부러져요. 근데 뽕나무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어디를 보신 것입니까? 그의 겉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은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도 입었을 것입니다. 또 뭐 좋은 것도 들었을 거예요. 생긴 것만 봐도 잘 먹어가지고 얼굴에 막 기름이 막 윤기가 반질반질. 우리 요즘은 다 그렇게 못 먹어서 막 얼굴이 기름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다 뭐 그랬을 것입니다. 외모를 딱 봐도 참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출세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남을 이렇게 좀 하대하고 또 여유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갈급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출세 권세를 가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가 기뻐해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또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내가 가진 거를 다 털어가지고 또 돕겠다. 그러면서 그가 기쁨으로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조그마한 것 같고 또 저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들에 대한 시야, 그들에 대한 영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야,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좋겠다, 명예 있으니까 좋겠다, 이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 구원을 필요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공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누구한테 한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한테 한 얘기지만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관원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관원이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보통 바리새인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바리새인이면 들어가기도 힘들고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랍비고 공회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지금 같이 존경 못 받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는 평생 종으로 안 살고 주인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는 정말 분별력도 없었어요.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지만 와서 식민지에 와서 이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권력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 노는 건강, 웰빙, 그리고 또 어떤 그리고 요즘 캠핑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보니까 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고 뭐 텐트 사가지고 어렸을 때나 부모님이 텐트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텐트에서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잡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옥상에 텐트 쳐주면 막 옥상 가가지고 막 자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자라고 하면 몸 아파서 못 잡니다. 이게 자고 일어나면 이거는 뭐 쉬었는지 몸이 망치로 때린 것 같이 아파요. 아주 하루 종일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자라고 하고 해도 싫어요. 저기 호텔이나 잡아주면 가서 침대에서 자면 모를까 어디 남의 집 가서 자라고 해도 힘들어요. 잔 것 같지도 않고 민감한 사람들은 아이고 참 집이 편하다. 어렸을 때 집이 편하다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친구네 집 가면 좋고 친척네 집 가서 자면 좋고 집이 아닌 딴 데서 자면 좋은 거예요. 그날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집이 좋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나이를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나는 이제 조금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저께 한번 저기 남의 집에서 잤어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집에서 자니까 너무 좋아요. 집이 이게 최고로 편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 캠핑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뭐 차에서 잔다라는 거예요. 그 노숙자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차에서 노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뭘로 그렇게 가시나.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차에서 잔다, 뭐 어디 캠핑장에서 차 보면 뭐 캠핑카를 막 끌고 막 열심히 가요. 가지고 왜 좋은 집 놔두고 저렇게 고생하시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또 관심이 많아요. 가지고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연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저기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뭐 코로나라고 하지만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전국에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또 넓은 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아야겠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살아야 된다. 화장실이 2개이다가 제가 화장실이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개척하고 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불편하더라고요. 가끔 빨리 나와 이게 이제 불편해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화장실 크기를 화장실 개수를 늘리려고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현대인이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가운데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의외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면 정치 얘기를 하고 또 경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많이 들어봤다라고 외면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갈망하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잃은 자로 봐야 됩니다. 잃었던 사람, 잃은 자,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역공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인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지를 하나를 줘요. 휴지가 필요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 옆에 역곡 저 옆쪽으로 가면 그 교회에서 전도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펴보니까 휴지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는 막 복음이 막 빡빡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고, 그래서 저는 혼자 목사니까 이제 잘 읽어봤죠. 저 교회 다닙니다 하고 주고 가려다가 한번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티슈를 한번 제작해 보자. 우리 교회가 또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지만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한 번 안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쉬는 영적인 게 그래요. 항상 우리가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 쉬기 시작하면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전에 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한 번 빠졌어요. 그랬더니 너무 두 번째는 2배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몇 번 빠지니까 아예 안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통로, 그리고 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잃은 자로,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올 자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부르고 벨릭스 왕이 부르고 뭐 여러 왕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왕 앞에서 당당하게 바울이 다 당신의 지위, 그리고 또한 명예, 존, 그것은 뭐 다를지라도 예수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와 같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왕 앞에서, 당시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또한 그들을 보면서 갖는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마다 여름만 되면 물 사고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어렸을 때 이제 다슬기를 잡아요. 다슬기는 이 밤에 활동을 합니다. 밤에 이렇게 기어다녀요. 어렸을 때 수경 요즘 말하는 좋은 수경이 어디 있어요? 그냥 통째로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막 그 잠수부들 쓰는 것 같이. 그래서 잠수부들은 그 좋은 거 쓰는데 우리는 이렇게 수경 딱 쓰면 옆으로 막 물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반, 근데 그것만 써도 얼마나 물이 잘 보입니까? 그거 쓰고 물놀이를 막 하고 다닙니다. 다슬기는 보통 그래서 밤에 잡아요. 그래서 다슬기 잡다가 이 물에 이렇게 휩싸이잖아요. 깊은 곳인지 모르고. 강물은 뭐 포크레인이 파는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싹 들어갈 때도 있고, 의외로 비가 오면
물살이 세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참 해마다 물놀이 하다가 뭐 안타까운 사건이 한두 건은 무조건 있어요. 해마다 여름만 되면. 그런데 최근에도 어떤 아들이 빠지니까 그 아버지가 들어가고 형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죽는 일가족이 그 안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또 3살 배기가 부모님이 무관심 가운데 있었는지 물속에 빠져가지고 저기 밑에서 심정지 보통 죽어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기사만 보면 참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물속에 빠진 것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녀, 그들이 정말로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속사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1, 2절에 고통이 있대요. 근심이 있는 것과 근심은 육체가 아픈 것을 고통이라고 하고 마음이 아픈 것을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고통까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막 그 몸이 아픈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끼는 단계가 지금 바울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가 아나데마인데 지옥의 형벌 그리고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형제 친척들이 정말로 예수 안 믿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아져 가지고 믿음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믿어요. 어머니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생활을 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막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원래 기도도 잘 안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한 30분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를 하세요. 나는 죄인이라고 죽이려니라고 막 하면서 난 죽어야 된다고 막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나의 형제, 그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이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도자는 이런 책임감과 또한 영적인 어떤 또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바라봐도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나오는 책임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이 회복시켜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전에보다 더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훨씬 더 신학과 성경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어땠어요? 시골에서 찬송가도 다 똑같이 불러요. 의미 하나예요. 가사는 틀린데 내 18번이래요. 18번 찬송가래요. 근데 가사는 다 똑같은데 음은 다 똑같아요. 가사는 다 틀린데 찬송가 1장을 불러도 500장을 불러도 다 음은 똑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불러가 됩니다. 그래도 참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해요. 하나님이 하나를 말하면
그대로 받습니다. 또 말하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에 맞나 하면서 계산도 합니다. 똑똑해진 만큼 맞냐 틀리냐 신학적으로 맞냐. 목사님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군소신학교 이상한 데만 나가도 목사 안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구령의 열정은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미국 유학까지도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대학원은 다 나와야 되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약해집니까? 성도들도 약해지고 교회도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이 이 영혼에 대한 눈물의 통곡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예전에 제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막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부모님 아버지하고 막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싹 싸웁니다. 그러면서 나 집 나가버릴 거야 하면서 막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착해 보이고 인격적이고 또 막 정말 막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막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막 혈기도 있고 그래서 나 이제 집 나가버려. 그런데 어머니가 막 자꾸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눈물이에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막 깡패고 교도소는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고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붙들고 웁니다. 제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때요? 느헤미야가 저기 떠나와서 굉장히 잘 삽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 거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잘 삽니까? 이 조국은 떠나왔지만 다른 나라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성전이 회파되었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얼마나 울어댑니까? 이 죄가 조상들이 진 죄, 그 이스라엘 자기네들 선조들이 진 죄를 진 죄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이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은 썩었어 말세야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잃은 돈, 잃은 양 그리고 잃은 아들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잃은 드라크마 우리가 지갑 잃어버리면 얼마나 열심히 찾습니까? 그 돈도 문제지만 그 안에 있는 거 그거 다시 다 발급받으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리고 잃은 거에 대한 것이면 아깝잖아요. 물이 막 쏟아지면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막 콜라나 이런 것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볶음 나오면 막 입으로 먹잖아요. 막 그 넘치지 않게. 그런데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아까웠습니까? 잃은 양도 어떤 사람이 나갔어요. 굉장히 또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잃은 탕자, 잃은 아들도 아버지가 얼마나 아쉬워합니까? 그런데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나니까 얼마나 돌아오기를 바랄까요?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이 우리가 탕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철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 그 마음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철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거 굉장히 걸어가기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진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 무겁다고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철든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성장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힘들든 말든 나만 그러면 돼요. 아무 생각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냥 나만 편하면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띵깡을 부립니다. 띵깡을 부리면 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딸도 그러지만 이렇게 길 가다가 이 뭐 놀이기구나 인형 같은 거 보면 막 좋아합니다. 사달라고 띵깡을 부려요. 한번 보면 얼마입니까? 보통 3만 원, 조그만 인형이 3만 원, 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사주면 그것만 갖고 놀기나 하나요? 몇 번 돌다가 실증 나면 어디다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정말 별로 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딴 데로 돌립니다. 이거를 봐라, 이거를 봐라. 그런데 어쩔 때는 이렇게 쭉 잘 돌아가요. 그래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 과자 흔들어대면 그거 좋다고 쫓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잊어버리면 좋은데 끝까지 사달라고 우깁니다. 막 띵깡을 부리고 막 들어 눕고, 어떤 애는 승질에 이상한 애들은 바닥에 들여 누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 어떤 애를 보면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거 안 사주길 때까지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막 쟤 왜 그러냐 막 시야가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줘요. 그런데 그러면 경제 가게에 도움이 안 돼요. 그 집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철들고 나면 조금 더 철들면 어때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고 또 결혼을 하면 처음에 막 결혼하고 아기 나면 억울해서도 울고 뭐 여러 가지로 울고 막 남편 머리 뽑아야 된다고 막 그러지. 그 왜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원수 같은 놈이라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지만 부모님의 심정도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식 낳아봐야 부모님의 심정,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나를 이렇게 했구나. 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심정도 알아요. 아버지 참 묵묵하고 무뚝뚝한데 참 우리를 위해서 평생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 심정을 커보니까 철드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도 철이 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그 심정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쏟을 줄 아는 성도,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속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철이 든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성장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철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정말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령의 열정, 믿음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와 믿음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믿음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영혼을 향한 애절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리고 싶은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만나는 일에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철든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바라보며 사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교회의 또한 모습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정말로 겉모습은 날로 흑해져가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로 건강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속에 정말로 주님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응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구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잘 되는 길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로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하나님 아버지 날로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이 영광에 중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더 정말로 나중에 닿기에 우리의 정말로 모습은 점점 더 무너지고 넘어지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발전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성장하는 아버지 철든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속사람이 점점 철든 성도로 성장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겉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들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무관심하며 또한 정말로 그들의 일상이 바빠가게 흘러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공허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채울 무엇인가를 찾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주님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집 떠난 상자가 있고 또한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모습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장님 속히 건강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건강함을 회복하고 비전과 꿈들 또한 모든 결혼 하나님 또한 모든 자녀 또한 직장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교회가 속해 있는 형제 지방의 원래가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형제같이 돕고 같이 지내자고 해서 이름이 형제 지방회입니다. 8월 9일에 거의 개척 예배까지 드려주셨는데 거의 3년 만에 근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 9일 화요일 11시에 있을 예정이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 오시면 하실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생일자 축하는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선물이 해외에서 배송 중이라고 합니다. 뭘 시켰거니? 해외에서 뭐 기대는 막 컸는데 또 해외에서 뭐 조그만 거 오면 참 이걸 괜히 쓴 거 잘 썼겠죠. 아무튼 아무튼 기대해 봅시다. 오늘은 무더위 잘 극복하시라고 한인숙 집사님이 찜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오후에 힘내서 또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양주 세택 매매 전세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본당에서 바울 100분짜리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친 후 나가실 때 주의 만찬 각자 개인이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한 여기저기서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한 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또한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일 가운데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는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애 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철들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